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공격당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험받은 적도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말렉에게 공격당한 사건이고, 이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께 시험받은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공격당할 때도 있고, 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지를 잘 풀어야 하는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먼저 배웠는데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좋은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다. 믿음은 시험, 불 속에서 정금이 된다. 이 시험은 우리 약점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 우리의 약점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이 목적을 이루면 겸손해진다, 자기 부인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의 백성들아. 이렇게 오늘 모인 것처럼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크리스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 시험 자체는 마라의 물이 쓴 물이었던 것처럼 달지 않고 쓰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자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픈 바늘로 찌르는데 아이고 아파 해야지 아이고 간지러워 하는 사람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시험 자체는요, 마라처럼 쓴 물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쓴 물을 달게 마시고 고통 자체를 즐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가 여기서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비밀이 풀리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인내가 등장합니다. 왜 인내가 등장할까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러우니까 인내가 등장해요. 고통스럽고 쓰고 즐겁지 않기 때문에 다음 구절에 인내가 등장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당하거든 인내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쓰지만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고 의지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기쁨. 여러분, 애들이 먹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들이 먹는 거 보니까요, 달고 맛있는 것은 의지적으로 먹지 않아요. 그냥 먹어요. 알아서 먹어요. 근데 야채는 항상 의지를 자극시켜줘야 돼요. 먹어라. 왜냐면 쓰기도 하고 맛이 없으니까 먹긴 먹어요. 잘 먹습니다. 근데 의지적으로 먹지 않고 먹습니다. 사람은 노는 건요, 의지를 발휘해서 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놀죠. 노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에, 달콤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놉니다. 근데 일하는 거, 노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도 짐 가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 의지적으로 안 하면요, 안 하게 됩니다. 은퇴하면 안 해요. 왜? 쓰니까. 짐에서 그거 재미없거든요. 쓰거든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은 재미없는 거예요. 원래 쓴 거죠. 마찬가지로 마라의 장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여러분, 결단이에요. 시험 받을 때 느낌은 어떻죠? 느낌 괴롭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재미없는 곳이에요. 지루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채찍 맞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바알과 실라는 아픈 채찍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 이것은 그들의 감정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의지에서 나오는 찬송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 사도들도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회초리 맞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성도 여러분, 고통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부르고, 마라는 달지 않고 쓰기 때문에 여기 마라구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절대로 즐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야는 재밌는 곳 아니에요. 매우 지루한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마라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감사하면서 광야 지나가고 마라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느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만 가능한데,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문제는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의지에 힘을 주십니다. 의지. 그래서 욕해야 되는데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감정보다도 어디에 가까우신 분이냐면 크리스천의 의지에 힘을 주시는 의지와 가까운 분이세요. 오늘날 은사주의는 성령을 너무 우리의 감정과 연결시켰는데, 사실 성령론을 공부하면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욕을 선택하고 싶은데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욕을 선택하고 싶은데 축복을 선택하도록 힘주시는, 연약한 의지에 힘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도망가고 싶은데 인내하고 하는 거예요. 의지와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험 당할 때 성령이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그 물이 쓰더라도 성령이 우리의 의지에 힘을 주셔서 도저히 원래 나 같은 사람, 내 혼자만으로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막상 얻어맞았는데 찬송이 터지고, 사도들처럼 감사하고 원망이 아니라, 야고보의 말씀처럼 원래는 못 참는 사람인데 성령이 의지 주셔서 지금까지 참고 있는, 인내하는 그런 성령이 주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게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시험 당할 때 고통스러워서 모세가 대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말씀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세요. 자, 치료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종종 시험하겠다. 디스플린하겠다. 훈련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하면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온통 관심이 그 고통과 시험에 집중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인간은 우리는 고통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시험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수하는 백성으로 정금같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로 점점 빚어지는지 그걸 보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에 집중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에 집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 부르짖고 신음하는 하나님 고통스러워요, 물 써요, 목말라 죽겠어요 하는 부르짖고 신음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내는 사람들이 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고 주의 율례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할 때까지 쓴물을 놔두신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먼저 걷어주셨어요. 쓴물 먼저 고쳐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 법도를 생각하고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다행히도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오랫동안 고통 중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잘 인내하면 고통에서 속히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만큼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들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목적 자체 깨닫지 못하는 둔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시험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까? 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른 후에 고통에서 벗어나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고통에서 풀려났다. 그러면 이제 다시 죄지러 가자가 아니고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싸워버리라, 살아버리라,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 중에는 인내하고 고통 후에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 뒤에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마라 뒤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의 보상은 마라의 고통을 다 잊게 해줄 정도로 충분한 보상입니다. 본문의 엘림을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지 않고 물이 충분히 있는 곳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 거기는 물이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시험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그냥 보상이 아니라 시험의 고통을 내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충분히 용서해 주고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상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너무 좋은 상태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엘림에 도착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라 뒤에는요, 우리의 마라 뒤에도 엘림이 있습니다. 시험 뒤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덮고도 남는 충분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림의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림은 마라에서 결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약 11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도보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라가 우리에게 왜 고통스럽냐면요, 마라가 끝이라고 느껴질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이렇게 희생제물이 돼서 끝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려고 인도하셨구나. 그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영광의 부활의 면류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지자,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제가 10대 때, 학생 때 깨달았다면, 인생을 좀 빨리 알았다면 다른 거 다 참고 엄마 아빠 말대로 공부만 했을 텐데, 저는 부모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마치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대학이 있고 대학 후에 인생이 있다는 거 정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엄마 아빠 말이 맞구나. 그걸 미리 알았다면 지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만 할 걸, 진짜 공부만 할 걸, 그땐 걸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마라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할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결국 엘림을 향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엘림을 정말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마라에서 고난을 잘 참고 기꺼이 훈련받을 것 같은데, 마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마라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엘림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엘림이 우리에게 금방 갑자기 옵니다. 제가 10년 부교육자 훈련 받고 갑자기 담임 목사 됐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갑자기 됐어요.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는 게요. 코로나 때 그때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제가 1년 정도 인내하면 담임 목사가 될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때 제 생각에는 나는 진짜 한 5년 더 훈련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이 캄캄했죠. 어떻게 여기서 더 5년을 부교육자로 버텨야 하는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최진관 목사님께 간다고 말씀도 드렸고 딴 데 알아본다고 말씀도 드려서 기도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일이 벌어지더니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마라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말 적어도 한 5년, 10년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 있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엘림이 11km 정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엘림이 가깝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마라에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마라에서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엘림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울 수 있어요. 훨씬 빨리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라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계속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거의 다 왔을 수 있어요. 거의 다 온 그 엘림에 잘 인내하셔서 꼭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라에서는 절대로 엘림이 눈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이죠. 엘림은 마라에서 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삭의 존재, 아들을 믿었습니다. 안 보이는 아들. 안 보이는 아들, 이삭이 없을 때 안 보이는 아들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같이 나를 믿는 사람들만 인정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엘림에 가서 엘림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마라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들은 반드시 마라에서 엘림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엘림이 보이기 때문에 엘림을 믿는 게 아니고 엘림이 안 보여요. 근데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들은 엘림이 안 보이는데 엘림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냐면, 엘림을 왜 믿냐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시는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이 안 보일 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 마라에서 엘림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마라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엘림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라에서 할 일은, 마라에서는 절대로 엘림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라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서 반드시 엘림에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은혜로운 사실인데요. 진짜 은혜로워서 감동받은 사실인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에서 시험을 성공해야지만 엘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도 마라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셔도 엘림을 주시는, 우리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생각나세요? 그 기말고사가 끝나면은 그 마지막 날 시험을 잘 본 학생이나 시험을 망친 학생이나 일단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잖아요. 그 시험이 다 끝난 날, 그 해방의 기쁨을, 시험을 못 봤는데도 저는 뻔뻔하게 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칠게 질질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대실패요. 시험 망쳤어요. 페일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시험 볼 겁니다. 근데 일단 시험 봤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100점 중에 15점? 그래도 수고했어. 아들아, 딸아, 얼마나 너 고생했니? 시험 보느라고? 스트레스 많았니? 시컷 놀아라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하시나? 우리 하나님은요, 일단 수고했잖아요. 시험 보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쉼과 해방과 고통에서의 자유를 주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이릅니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너무 좋아요. 시험을 망쳤는데도 일단 엘림에 도착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좋을 때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잘 성장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이 광야에서도 마라에서도 우리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엘림에 가면 더 잘 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계신데도 잘 못 지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불평하고, 혹시 매일 불평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세요? 그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드세요? 그럴 수 있어요. 불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잘 못 지내도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시면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에 이르게 하시고 수고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더 잘하셨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말 꼭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에 대한 보상 우리 교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에 대해 너무 수고했다. 100%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한 거 많죠. 근데 수고했잖아요. 너무 수고 많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좋은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짜 못했죠.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 이게 뭐 하는 백성이 할 정도죠. 시험 볼 때마다 페일했잖아요. 15점, 20점, 25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시절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보고 나를 잘 따라왔던 기특한 시절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이 아무리 못한 것 같아도 다른 신을 따르고 아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보다는 기특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던 나만 보고 따라왔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책망하시면서 차라리 광야 시절을 좋았던 시절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엉망일 때 많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 잘했어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런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에 우리가 100%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37년간 이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안 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이제 정말 말을 벗어나서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엘림을 보상으로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